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고 합니다. 준비가 없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하고 잘 준비해서 일을 하면 대부분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속 사역을 펼쳐 가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때가 되어서 준비를 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사도 누가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앞으로 대적하게 될 지도자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디베르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먼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구속사역 펼쳐가시는 것이 그냥 단지 이스라엘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 가운데 이제 큰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세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민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분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아구스토 황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이 디베르 황제는 주 14년부터 약 37년까지 로마를 다스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고 3년을 완전히 이 디베르 황제 밑에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디베르는 말년에 로마 원로원과의 불화로 인해서 카프리 섬으로 살다가 주 37년에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디베르 황제하고 직접 이렇게 부딪힌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하듯이 그 밑에서 로마 정권 아래에서 유대 총독을 다스리라고 부임을 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 우리 사도행전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인물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은 유대가 아닌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올려주시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은 이 지역 갈릴리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크게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 지역을 세 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이 큰 지역 유대 땅 이 지역은 헤롯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켈라우스. 그리고 지금 헤롯 안디바스 세례 요한이 부딪혔던 사람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렸던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헤롯 안디바스는 요 밑에 있는 이 나바테아라는 에돔 왕국이 무너지고 왕국이 된 나바테아의 공주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다음에 헤롯 투블러스라고 하는 헤롯 왕의 배다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낚아채서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거에서 세례 요한이 그 분명히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헤롯 안디바스가 이 책망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0절에도 나옵니다. 보면 3장 20절에 나옵니다. 가두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헤로디아의 딸이
한번 그 헤롯 대왕과의 헤롯 안티파스와의 잔치 자리에서 그 딸이 춤을 잘 추고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까 소원 하나 얘기하라 했더니 이미 헤로디아가 계략을 꾸미고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여기 헤롯 안티파스,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아래서 세례요한은 죽고 맙니다. 그가 주로 사역했던 곳이 이 요단강을 주변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사해고요, 이게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요. 이 헤롯 빌립이 등장한 헤롯 빌립은 또 다른 아들로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트라코니터스, 바테네아, 이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과 이 위에 있는 이두메아를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나오는 인물이 아빌렌을 다스렸던 루스드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이야기가 없습니다. 별로 역사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누가가 이런 모든 역사적인 상황에 그 지역 주변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까지 등장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켈라오는 금방 무너지고 이 지역은 직접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또 대적했던 또 하나의 권력자의 무리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안나사는 주 6년경에 구레뇨 수리아 총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주 15년에 물러나게 되지만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우리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는 가야바가 그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 직위를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그 종교 권력을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를 대적했던 장본인이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사위였던 가야바도 직접 이제 예수님과의 신문을 잡혀가고 신문할 때에도 등장하는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의 민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던 대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이 가야바는 예루살렘 성전에 물품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도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성전을 청소하고 청결케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이 매매를 하는 것을 보고 상을 뒤엎으시면서 야단친 적이 있죠. 그때 그렇게 허락했던 사람도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상황이 이런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아무도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지 아니하시다가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고 합니다. 그 요단강 이쪽 편에 베레아 아까 본 그 지역이 광야, 빈들,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쪽의 황량한 들들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하는 이 말에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던 박식한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말보다는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고독한 설교자의 메시지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짤막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기록하기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는 심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4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는 그렇게 남의 나라에 그리스와 헬라 제국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시피 자유도 없이 힘들게 살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를 정말 완전히 세워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세례요한 400년에 나타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좋아할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외침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부르짖는 소리였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리나 세상과 타협하는 소리가 아닌, 세례 요한이 지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할 때 이 세례,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을 하면 세례를 행했습니다. 결례식을 행했습니다. 물에 씻김을 받게 했습니다.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라고 너희들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만 죄인이라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죄,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한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랑했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 보시기엔 전부 다 신앙적인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그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저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 조상들 때문에 내가 된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속사람이 유대인, 속사람이 변화를 받은, 심령의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알지니,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신령에 있고 영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이지 의문, 무슨 이렇게 적어놓은 기록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나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죄용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지은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이 필요하기에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나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고 명령하였듯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놓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내가 후회하는 것이 회개에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내 지은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슬퍼하는 것이 회개에 꼭 필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후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내 생각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참된 회개로 인도하는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후회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 sorrow,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회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회심이란 말이 더 좋은 번역 같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향하던 마음이, 내가 죄를 향하여 살아가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죄를 향한 삶이 아니라 의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내가 180도 바꾸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세례는 우리의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그 말의 뜻, 죄를 씻는다는 뜻은 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도 이제 곧 얘기하게 됩니다. 16절입니까? 내가 주는 세례가 아니라 내 후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줄 성령과 불로 줄 세례. 그걸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세례인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주실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을 받도록 준비시킨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합니다. 누가는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인용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언할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귀환하는 그 길을 준비하듯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 예언한 후에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라고 외쳤듯이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이다는 표현은 정말 그들이 회개를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불의했던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 교만한 마음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찾게 되고 의를 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광야 빈들에서 외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험한 산을 지나고 골짜기를 지나고 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도착하는 그러한 여정을 갔던 것처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을 자기들이 깨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준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어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던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 2000년도를 지나면서 21세기를 들어오면서 목사님들의 설교에 회개하라라는 설교는 찾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이민교회 목사님들에게서 회개하라는 설교 찾기 힘듭니다. 이민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목사님부터 위로의 말씀을 받고 가야지 회개하라는 설교 듣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뜩이나 힘들때 교회 안에까지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꼭 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도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오늘도 앉아 계셔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믿지 않던 자들은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오셨고 exactly 오신다는 곳에 오셨고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며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부활하리라고 약속한 대로 정말 부활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고 당신께서 얘기한 대로 정말 승천하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할 때 옆에 있던 두 천사가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 반드시 너희 본대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확실하게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뭐 할 것 같으십니까? 세상을 가르십니다. 사람들을 가르시지요. 심판하십니다. 예수를 믿다가 주님의 재림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했는가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벌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 다 치르고 가게 돼 있지 주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벌받지 않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서는 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대적하지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면서 선포한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세상에 하월 카운티에서 교육국에서 결정하기를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하월 카운티에 있는 모든 스쿨에는 앞으로 LGBT, 레즈비안, 게이, 트랜스젠더 이런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고 정상이라는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교육을 시킨답니다. 교회 안에조차도 얼마나 많은 죄가 파고들어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회심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 비추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회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것 아니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외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처음 오심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도 당신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 저 뒤 아프리카 오지 저 끝에 무슨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까지 막 복음이 전달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닙니다만 저는 아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자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지역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랑을 주지 않고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아직도 안 믿고 있다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복음도 전하고 좀 사랑도 전하고 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좀 더 나아지면 그런 분 계십니다. 내가 좀 좋아지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되지면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 요한은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별로 가진 게 없던 그였습니다. 당시 낙타의 털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정말 단순한 옷이었고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석청은 일종의 야생 꿀이고요. 이렇게 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권력을 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들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렇게 미개하게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을 중심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면서 주님 오심에 대한, 주님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지요. 무심령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는 외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회심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 우리와는 상관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얼굴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안 들어질까?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죠. 상대를 안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아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데,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버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여 죄사함의 축복을 체험하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